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곳입니다. 먼저 구약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3분의 2가 훌쩍 지나갔고요. 이제 가을의 정취가 흠뻑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와 함께 다시 우리 1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팀, 우리 원 찬양팀, 토부 찬양팀, 우리 모든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CBS에 목회 앤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에 대한 여러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고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 아주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설문조사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이 오고 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그림을 먼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은 올해 6월에 이루어졌고요.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볼까요?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 사이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 못지않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전문가분이 해석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온라인 예배 참여도를 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역시 집중도라고 하겠습니다. 집중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다른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시청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이제 주로 2교구 식구들이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현장 예배처럼 한다. 소리내어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일어설 때 일어서고 교동문도 같이 하고 이런 분이 약 60%, 그냥 보기만 한다라는 분이 약 40%가 나왔습니다. 아마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어색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자, 찬양할 때 같이 소리 넣어 찬양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화면을 보기만 하는 것이라면 이 현장 예배와 많이 다른 것이죠. 예배하는 마음가짐도 다를 것이고 우리의 자세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이 고백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목사님께 들은 말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는 설교만 좀 제대로 듣고 나머지는 뭐 화장실도 가고 가스불도 켜고 카톡 오면 답도 하고 그렇게 드린대요.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라기보다는 시청자에 가깝다고 봐야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시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온라인 예배가 개인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 수준의 변화를 물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실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또 깊어진 것 같다에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가 1%가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저 수치 하나만으로 우리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우리 믿음의 추세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저 설문 마지막 질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흔들리고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함께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가령 장유유서, 어른을 공경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들, 그것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절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 유교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문화. 지금도 여러분 가정 중에 제사 지내는 가정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 중에 하소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그럴 것이 이게 종교적인 갈등,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원래 이 제사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많이 가죠. 자, 예를 들어 제사상을 차릴 때도 다 거기에 룰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이런 다 법이 있습니다. 자,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두라는 것이고 생선은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둬야 되고 또 뭐 조율이시라고 해서 그 순서대로 대추, 밤, 배, 감 요 순서대로 세팅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법이 다 있죠. 그리고 그 법들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사라 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예배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예배는 유교의 제사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법들을 일일이 다 지키지는 못해도 지금의 예배는 너무나 간략하고
너무나 간소하고 너무나 편의주의적인 예배는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배를 무조건 길게 드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몇 주 시간이 있어서 이제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시 한 7부 예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배 시간이 딱 1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10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재보니까 설교가 딱 17분, 그리고 전체 예배가 10시에 시작해서 10시 50분에 끝납니다. 근데 벌써 10시 40분쯤 되면요, 밖에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배 드릴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더 길게 드릴 수도 없어요. 빨리빨리 끝내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10시 50분에 예배가 딱 끝나면요, 목사님은 축도 끝나자마자 간절히 축가 나옵나이다 딱 끝나면 바로 앞문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회중들은 이쪽 출구로 또 싹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입구로 쫙 들어와요.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내가 영화관이나 예식장 같은 데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좋은 말로 하면 예배가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요. 설교도 20분을 안 넘기고 필요한 순서만 딱딱 하면서 제 시간에 탁 끝나고요.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배 후에 뭔가 공허감이랄까? 어떤 정체 모를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요, 우린 그런 게 있죠. 그날 예배를 드리면 그날의 설교나 찬양이나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을 좀 곱씹고 되새기고 음미하는 그런 여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끝나자마자 쫓기듯이 후다닥 나오니까요, 그 풍성함이나 감동이 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느낌만 딱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정말 많은 순서가 생략된, 그야말로 엑기스만 뽑아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역시도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며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먼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제사,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현재 예배가 이렇게 간소화되어 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져 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자, 먼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참 힘들죠? 읽으면 졸리시죠? 그런 법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 그 법들을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는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아주 치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의 이 제사에 비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의적으로, 심지어 대충대충 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제물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 조건은 5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즉 향기로운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피 흘림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라고 하십니다. 제물에 가죽을 벗기라 하십니다. 좀 잔인하죠? 가죽을 벗기다. 자, 그러면 이제 되느냐? 가죽을 벗기면 제물로 바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6절에 보시면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제물에 각을 뜨라고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그냥 동물을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 회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각을 뜨면 이제 끝이냐?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다음 단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마지막으로 불살라라, 그 제물을 태워라 말씀하십니다. 즉 제물의 네 번째 조건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각각 달라도 그 바치는 제물에는 이런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고요, 이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피를 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야 한다. 제물은 죽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피를 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성이 안 차시는지 거기에 또 가죽을 벗기라 말씀하십니다. 또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각을 떠라, 또 불살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분이실까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횟집에서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살점을 먹음직스럽게 담아서 주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횟집에 가면 큰 접시에다가 생선의 머리하고 꼬리를 같이 담아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저런 식이죠.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회를 잘 뜨는 요리사일수록 생선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일본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동경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회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저 생선이 완전히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회를 이렇게 먹는데요, 그 머리가 막 이렇게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보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중간에 그냥 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셨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저렇게 딱 각을 떴는데도, 조각조각을 냈는데도 안 죽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을 뜬 후에 불살라라. 결국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 완전히 죽은 제물이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의 이러한 제사 의식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정신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 형태는 바뀌었지만, 예배의 형태와 순서는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정신, 그 예배의 정신이 오늘 함께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이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말이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자, 본문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는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이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헌금을 준비하죠.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나의 예물입니다, 이것이 나의 제물입니다 생각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의 삶 자체를 기꺼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레위기에서 말한 제물의 조건들이 있었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워라. 여러분, 이 과정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이걸 합니까? 죽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죽여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죠. 어쩌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또 죽으라고 하나요? 그동안도 많이 참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뜨겁게 찬양합니다.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소리치고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서로 먼저 가려고 빵빵 누르고 소리 지르고, 전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부부지간에 혹은 가족끼리 한 차로 교회에 오고 가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때 차에서 서로 싸운 적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싸운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부임에서는 제가 따로 오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같이 교회에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차에서 교회 가는 길에 막 짜증내고 와서
예배 시간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 순간 회의가 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모습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어느 순간 또 살아나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교회 봉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주로 언제 시험에 드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안타까워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도 내 수고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다른 봉사자는 선물을 2개씩 받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주더라. 다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나는 안 불러주더라. 너무 서운하다. 그 수많은 실족의 이유들이 사실 다 나에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 상하고 시험당한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상태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예배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생각을, 내가 정해놓은 결정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 소망과 내 요청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존재로만 여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은 죽이고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살라 버릴 때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물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저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roma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로마 아시죠? 아로마. 그 아로마 향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이 우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명목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진 않았습니까? 나를 죽여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서 남을 지적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과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로마,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물로
피 흘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에 그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